오늘 함께 하는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지역이 얼만큼 큰데 어디에는 강한 민족이 있고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깨부시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동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사이의 음식은 어떻게 조달받고 이런 얘기는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요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거든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조바심을 내요. 애가 군대에 가거나 또 말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나 시집 간다고 막 떼를 쓰거나 이러면요 이 세상의 부모들은 조바심을 낸다고요. 안 돼! 너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준비 없이 군대 가면 너 너무 힘들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가 이렇게 뭐가 조바심도 많고 뭐가 걱정도 많고 뭐 책임도 못 질 건데 뭐가 이렇게 그냥 고민이 많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 가시는 데가 없고 못 하시는 일이 없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전능함으로부터 나오는
어마어마한 위험이죠. 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 부모들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친구는 이렇게 만나야 되고, 뭐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다고요. 어떻게 살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살길 원해? 말만 해봐. 어떻게 살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너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 잘 살아, 이 말씀은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물론 하나님이 너 열심히 살아, 잘 살아, 너 어떻게 잘 준비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여호수아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옆에서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 계획도 세우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뭐 노후 준비도 하시고, 자녀들 시집장가도 잘 보내시고, 뭐 나이 들어서까지 나는 문자밖에 못해요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어디 평생교육원 같아 가가지고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뭐 하는 법, 멀티 문자 보내는 법, 이런 것도 열심히 배워요. 그냥 모르겠다고 나자빠지지 말고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 관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질병, 이런 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거,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상관이 없죠.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게 뭘까 고민할 텐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사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최선을 다해서 너의 행복을 따라 살아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최대한 쥐어짜서 너희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시죠.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한 번 택한 나의 자녀를, 나의 백성을 그냥 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 니네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니네를 안 버린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센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라고 말씀 안 해주셨죠. 그냥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만 하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먹을 음식 준비해라, 이제 우리 전쟁할 것 같다, 먹을 음식 준비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들 옛날에 모세랑 언약 맺은 거 알지? 너희들 선봉에 서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나름대로의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들이 너희들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그 언약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 꼭 선봉 서야 돼, 막 이렇게 하는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1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게 앞만 봐도 분명히 이 말은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꼭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야, 최선을 다하는 거 좋은데 걱정은 좀 안 할 수 없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는 건 좋은데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누가 너한테 언약을 맺었냐? 누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고 했냐? 그러면 좀 잘 안 돼도 걱정은 말아줄래? 이거죠. 그게 뭐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준비를 해놓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신복,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러이러한, 오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기생 라합과 우리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살려줘야 되고, 거기서 무슨 이런 표시를 했을 때 거기는 우리가 공격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호수아에게 담대히 할 정도니까, 지금 이 두 명 뽑아냈던 이 정탐꾼 두 명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탐꾼으로 보내요. 이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죠. 40년 전에. 그때는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어요. 12명.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을 보내요? 2명만 보내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옛날처럼 각 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을 하나씩 뽑아서 공평하게 그 사람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왜 2사람만 뽑았을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나름대로의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호수아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왕년에,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왕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또 보냈다가는 여리고성 보고 전부 다 기절한다 이거죠. 이제 예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탐했냐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머물러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40일 동안이나 정탐을 하는 바람에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냐면 이제 동편에 있다고요. 가나안 땅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서 바로 들어가면 바로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나름대로의 생각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어지간한 사람들 가면 으악 비명소리 지르고 이거 못한다, 이거 못한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이나요? 좀 이게 지금 화질이 어떻게 보이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언덕배기를 딱 넘어서 갔는데 이런 게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끼케야 돌팔매나 무슨 활이나 쏘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이 이중으로 돼 있고요. 그 이중으로 된 성과 성 사이는 이렇게 비탈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막 흙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둔덕이 있어서, 이게 흙이 잔뜩 쌓여 있다는 건 뭘 이렇게 집어던져서 성이 쉽게 무너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 위로 마차가,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뛰어다닐 정도로 성이 이렇게 두껍대요. 그러니까 그런 성벽과 그 사이에 흙 둔덕과 그 뒤에 또 그만한 성이 있는 거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거 보면 다 도망간다. 이거 내가 옛날에 가서 봤었는데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의 믿을 만한 2사람만 보낸 거죠. 이게 여호수아의 나름대로의 최선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했죠. 그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좀 정보를 좀 이렇게 알아오고 거기만 있지 말고 그 주변에도 좀 다니면서 좀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해와라, 요걸 한 말이죠. 근데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자마자 잡혀요. 아니 뭐 이런,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좀 지혜가 없나? 아니면 두 분이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몸이 좀 덜 재빨랐는지 어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잡히냐고요. 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덜 날쌔거나 뭐 나이가 많거나 뭐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금방 잡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춰주지 않아서 금방 잡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춰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래 최선을 다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계획도 세우고 한번 살아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을 하신다고요. 간섭을.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간섭이 위기예요. 위기.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여리고 성도 엿보고 그 주위에 있는 땅들도 좀 엿보고 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다고요. 근데 무슨 위기가 생겼어요? 2절에 보니까 지금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일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쉬운, 그러니까 이 시대로 따지면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 어떤 주막 이런 데로 간 거잖아요.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시오 이러고 들어간대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게 기생 라합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게 어떤 무슨 음란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만 또 그 성 안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좀 신분을 숨기기에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런 데 아니었겠어요? 근데 어쩜 그런 데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 왕에게 바로 달려가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여기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참.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두 정탐꾼에게 위기를 주었고 왜 감추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뭐가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이 두 정탐꾼이 알아야 되는 만큼의 정보만을 얻고 들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생 라합을 만난 것까지가 하나님이 그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정보를 너희들이 얻는데 그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얻는 정보면 충분해. 그거 이상의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것을 얻지 못했다고 너희들 답답할 필요 없어. 왜? 어차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니까. 여호수아가 제갈공명같이 기가 막힌 전략과 전술을 세우면 뭐예요? 그런다고 아까 그 여리고성 정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팔매질 해가지고 그거 무너뜨릴 수 있냐고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다고요. 네?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의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이 긴장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여리고성에도 지금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된 상황이니까 이 두 정탐꾼도 금방 잡혔겠죠. 잡힌 게 아니라 정탐꾼의 소식도 금방 이제 전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리고의 왕이 이제 기생 라합에게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3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7절 시작. 그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제가 뭘 좀 잘못 읽었나요? 네. 그냥 어쨌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네.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붙들어 오라고. 그리고 라합에게 얘기한 거죠. 야, 니네 집에서 일하는 몸종들 있지? 걔네들 시켜가지고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 감춘 게 아니라 거기 어디 있는 그 낯선 사람들 빨리 내보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의 왕의 입장에서는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민족이고 이 라합은 뭐 여기서 장사 잘하고 있고요. 뭘 그렇게 뭐 의심할 게 없죠. 막 대단히 의심할 것 같으면 뭐 너가 빨리 끌어내라 이런 말 안 하겠죠. 몰래 뭐 들어가가지고 뭐 잠입해서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믿을 만한 거죠. 이 라합이 뭐 왜 굳이 그런 거잖아요. 왜 굳이 여러분들이 무슨 간첩을 숨겨주겠어요, 그렇죠? 왜 굳이 우리가 한일전 축구하는데 왜 굳이 일본 사람을 응원하겠어요? 하다못해 그냥 TV 끄고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한국 사람 응원하지. 뭐 누가 일본 사람을 응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실제로는 이 두 정탐꾼을 이미 숨겨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조금 곤란했을 텐데 오히려 의심을 샀을 텐데 안 그래도 지금 내가 그 낯선 사람들을 봤단 말이지. 내가 그거 사람들 잡으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양반들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로 막 갔는데 얼른 가보라고. 지금 저기로 갔다고 저기로 막 지금 가고는 안 보이냐고 막 그냥 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 굳이 라합이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얼른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저쪽에 요단 건너편에서 왔을 테니까 요단 나루를 통해서 이렇게 왔겠지. 또 웃긴 거죠. 누가 정탐하러 온 사람이 요단 나루터에서 정식으로 배 타고 뭐 그러게 나루터로 오겠어요? 뭐 하다못해 저기 어디 다른 쪽 강변으로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하지. 뭐 나루터로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얼마나 대단하게 뭐 티켓 끊고 오게 생겼어요 지금. 정탐꾼이. 근데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요단 나루터로 막 이제 갔다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8절에서 11절. 그럼 도대체 왜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라합이 정탐꾼을 사실은 정탐꾼이 도망간 게 아니라 속인 거죠. 정탐꾼을 찾은 사람을. 그래서 정탐꾼을 자기 지붕에 이렇게 숨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간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소문 이미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를 마르게 한 게 언제예요 지금? 40년 전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일과.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일을 이 라합이 알았다라는 건 어쨌든 뭐 라합이 뭐 나이가 많아서 안 게 아니라 뭐 전에 들었다 뭐 하든지 간에 그때 이야기가 여리고성에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 아주 위축돼가지고 그냥 막 울고불고 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넘은 것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위축될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위축돼가지고 건드리면 그냥 다 무너질 그 가나안이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겁을 먹고 거기를 못 가가지고 결국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깝다. 참 너무 아깝다.
어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 하나님을 못 믿고 살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의심 많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습니까? 근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할까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 힘으로 산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뭘 들었대요? 얼마 전에 시온 백성의 왕, 시온 땅의 왕,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옥에게 하신 일,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와, 40년 전에 그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전멸시켰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주죠. 사실은 그게 뭐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죠. 이거 말고는 정탐꾼이 얻을 정보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말고는 얻을 정보가 없다고요. 신년이 되면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꾸 어디 가가지고, 그런 돈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점괘를 드릴게요. 어디 밤늦게 어디 가야 되는데 운송편이 없어서 택시를 부르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택시비에 반만 받고 제가 얼마든지 운행을 해드릴게요. 연초나 연말에 그런 점집 찾아가가지고 막 구슬해달라 그러거나, 뭔가 복채를 받고 뭔가 신년 운세를 점치고 싶으신 분들, 그리로 가지 말고 저한테로 오세요. 제가 반액으로 이런 점괘를 드릴게요. 무슨 점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됐죠? 이거 말고 무슨 점괘를 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난 전능하다는데, 난 스스로 있는 자라는데 도대체 무슨 점괘를 줄까요? 원숭이 띠는 뭐지? 양 띠는 뭐지? 동쪽에서 기인이 온다는 건 뭐지? 그런 점괘 얻어서 뭐 할 건데요? 라합이 지금 두 정탐꾼에게 제일 중요한 정보를 주죠. 야,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고 땅에서 보고 있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없다. 됐지? 이제 가. 여호수아 선생님, 우리가 그 성을 정탐하고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정탐했는데 그 정탐한 결과가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정탐할 게 없습니다. 이거라고요. 이거 잡혀야지. 뭘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알면 뭐 할 건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정체가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은, 아니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다 아무렇지 않은데 여리고의 왕이 그 소식 못 들었겠어요? 시온과 옥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여리고의 왕이 못 들었겠어요? 라합보다 더 빨리 들었겠죠. 근데 왜 그 사람은 정탐꾼을 잡아오라 그러고 왜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느냐 말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아니 기생 라합은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마르게 하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냐고요?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어.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걔네는 왜 하나님을 못 믿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른 땅을 건넜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데 왜 이 기생 라합을 믿냐고요? 그리고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정탐꾼을 보내고 오늘도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식량도 준비하고 뭔가 언약도 확인하고 이 짓을 계속 하는데,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정체가 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요만큼의 의심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뭘 아느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짱돌 던져서 부실 수 있어요? 못 부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들어가요? 못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완고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먹고 고집 세우기라면 절대 여러분들 못 꺾는 사람 아닙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부여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 뭐 만만한 사람, 우리 교회에 만만한 사람 한 명 대보세요. 난 내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어. 다 한가닥해요. 막 그냥 한 번 그냥 꼬장 부리려고 하면 아마 한 가닥씩 하실 거예요. 오늘 또 카톡 오는 거 모르겠네.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카톡 보내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쉬운 분들, 그럼 우리 교회만 그래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완고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거기에 예수가 들어갔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면 그게 되냐고요. 여리고성보다 더 무서운 게, 골리앗보다 더 넘어뜨리기 어려운 게 여러분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가냐고요. 근데 이미 예수가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보다 더한 내가 무너졌는데. 기생 라합은요, 딸린 식구가 많았어요. 딸린 식구. 기생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생 뭐 하는 거겠습니까? 몸 파는 여자 아니에요. 몸 파는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는 우리 온유도 다 알아요. 뭐 하는 여자인지. 그럼 그렇게 사는 여자가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뭐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돈 때문에 하겠어요? 지금 이 기생 라합한테 붙어 있는 아버지, 기생 라합한테 붙어 있는 지금 어머니, 지금 남녀 형제들, 그 가족들, 기생 라합이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뭐 하는데요, 이 여자는? 몸 팔아가지고 지금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기생 라합이 뭐가 행복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기생 라합은요,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오늘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상한 심령을 타고 넘어가서 들어가요. 이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에요. 상한 심령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우상이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죠.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기생 라합에게 뭐가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겠구나. 도대체 어떤 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뭐가 그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주게 했는지를 모르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은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와서 맨날 믿는다 그래요. 맨날 믿습니다. 믿습니다. 좀 이상한 분위기의 교회일수록 믿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믿음이 덜한 교회일수록 믿습니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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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계속 막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못 믿겠다는 증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자기 부모를 믿는데 자꾸 자기 부모한테 가서 엄마, 내가 엄마 믿는 거 알지?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데. 뭘 그렇게 확인하려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는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부분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내 뒤를 쫓아오면서 내가 벌려놓은 일 수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요런 믿습니다를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앞장서면, 나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앞서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이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걸 가지고 자꾸 믿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바람이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부는데 도대체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바람은 부는 그런 것과 같은, 성령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의 믿음을 얻은 기생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그 기생 라합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뭘 지금 부탁하는 거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그때 나 좀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믿음이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 안에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에게 속한 우리 부모와 남녀 형제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때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라합에게? 그래. 14절에 뭐라고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이러죠. 이 두 정탐꾼의 말도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그 안에서 아마 그 두 사람도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면 도대체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야,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끝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다음에 우리 부모와 내 남녀 형제와 내게 속한 사람들을 그 심판 때에 좀 살려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한 것, 그것과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장의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자칫 오해하면 이게 우리가 뭔가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그럼 나는 할 일이 없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죠.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네가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고 선물을 쓰고 집을 사주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어려서부터 그냥 교육을 잘 시키고 맨날 신앙 교육을 시키고 별 난리복달을 쳐도 네 힘으로는 안 돼. 네가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방법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 없잖아요. 무슨 방법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그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건데요, 우리가? 내 자식 안에 쌓여있는 그 불신앙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고요? 못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늘의 그 하나님, 땅의 그 하나님,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하나님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인간의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 시스템을 배울까? 누구한테 어떤 말재주를 배울까?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좀 만나게 할까?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요, 제 얘기 듣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말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리고요. 다 안 들려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 말하는 건 좋죠. 말하는 건, 내 말을 하는 건 좋다고요. 너무 좋아요. 계속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내 말을 들어주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가 말하면 막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런 건 너무 좋죠. 사람들은 거기 가고 싶어 한다고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방법은 딱 하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목사고 제가 자녀가 넷인데 그 4명의 자녀가 다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걔네들한테 윽박질러요? 혼내요? 어려서부터 막 혼내고 신앙교육을 시키면 나중에는 나 어려서부터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러고 막 버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또 막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방관하고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커가지고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또 이러고 버티죠. 어쩌라는 거예요? 때리면 때린다고 뭐라 그래, 내버려두면 내버려둔다고 뭐라 그래, 친구처럼 하면 막 대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도대체? 뾰족한 미국식대로 하면 한국식이 좋다 그러고, 한국식대로 하면 미국식이 좋다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방법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으니까. 다른 방법 따위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어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이제 막 죽은 사람의 간을 먹어라, 이거 할 거예요 그거?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거를 하면은 구원, 이거 할 거냐고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냐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아버지잖아요. 다윗 아버지. 에? 어디로 갔어? 왜 그리로 간 거예요 갑자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엄마, 그렇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벳을 낳고. 하여튼 다윗의 증조모가 기생 라합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기록인데, 그 옛날에 김성일 씨라고 장로님, 김성일 장로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소설을,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이게 소설을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살몬이 라합이랑, 그 믿음의 사람 라합이랑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영향력 있으니까 정탐꾼으로 갔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또 소설이니까. 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라합보다 못해요?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자매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라합보다 못하냐고요? 몸 팔아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 사람보다 못하냐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저희 어머니하고 서울에 병원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면서, 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부산의 자갈시장에서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판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 옛날에 거기서 우동하고 계란 쪄서 팔고, 근데 생각했을 때 그걸 누가 사 먹을 만큼 맛있었던 것 같은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계란도 막 처음 삶아보는 것 같고 막 하여튼 뭐 그랬는데 물었어요. 그 생각이 언뜻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동네가 그 남포동, 부산의 남포동 자갈시장 이런 데인데, 거기는 부모가 제대로 없는 애들도 많고요,
다 그러고 살아요. 다. 이게 그냥 무슨 뭐 어지간히 사는 애들이니까 무슨 뭐 부모가 뭘 어떻게 잘해준다 잘못한다 무슨 뭐 차별이 어떻고 뭐 이러지. 그런데 사는 애들은요, 부모만 있어도 어디 집 나가서 엄마만 있으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엄마 이름만 걸쳐 있어도 애들이 막 어깨 힘들어하고 이런 애들만 사는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무슨 뭐 우동을 판다 뭐 포장마차 하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놀라운 환경에서 살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엄마, 옛날에 왜 갑자기 이모네 빵집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팔았어? 제가 어렸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우동을 팔았을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 일주일에 노는 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주일에 그 몇 시간 교회 잠깐 가던데 그걸 못 가게 하잖아. 그래서 그걸 안 하고 포장마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할 말이 아니지. 네? 여러분도 포장마차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장마차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지금 다 버리고 롯데 아울렛이고 무슨 농협이고 무슨 복지센터고 다 놓고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포장마차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무서워요 도대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이 나 지금 이 교회 딱 문 닫고 나 지금 가가지고 포장마차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가 돼요? 코로나니 뭐니 교회가 문을 닫니 어쩌니 뭐 그렇게 그냥 전부 다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염려가 많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나갈 거 아니에요. 도대체 못할 말이 뭐가 있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지금 당장 포장마차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재미나요. 사람들 만나는 거 재밌고요, 장사 좀 되면 재밌고 다 거기도 사는 재미가 다 있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나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럼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내가 포장마차는 못하지 그냥 교회 조금 들 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있어야지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면 우리 집이 망했을까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고요. 안 망한다고요. 단지 제가 이런 말은 못하겠죠.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옛날에 우리 집이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어깨에 힘 한번 주는 그런 일은 못하겠죠. 이 어깨에 힘줄 일도 아닌데 옛날에 뭐 포장마차에서 우동 판 게 뭐가 그게 어깨에 힘줄 일도 아닌데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죽을 때까지 야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교인들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교회 그냥 다 그냥 남한테 줘버리거나 가가지고 그냥 포장마차나 해도 살아겠다. 이런 걸 제가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담고 살겠죠. 한 사람의 최선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